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죠. 저녁 10시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예배 때까지 올 철야를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함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고난을 넘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교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심이 깊었고 또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병원에 몸이 아파서 찾아갔더니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필 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남들보다 더 기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또 헌금 생활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암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이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국 얻는 게 이것뿐인가라는 억울한 마음도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또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것이 너보다 못하기 때문에 암병에 걸린 줄 아느냐. 그리고 너는 암병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더랍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깨달은 것이 이런 고난과 고통은 타락한 인류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구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내가 암에 걸린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암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암병에 걸릴 수도 있죠. 또 부도를 맞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암에 안 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부도가 안 나고 믿는 사람이라고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또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잘 믿는데도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잘 되고 안 믿어도 잘 되고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고 안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사고가 나고 안 믿어도 사고가 난다?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때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살아도 믿는 자는 훨씬 큰 복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현세의 삶에서 세상 사는 동안은 어떻게 살든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특별한 예외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너가 이 길로 가면 너가 형통할 수 있어. 네가 이 길로 가면 재앙과 고난과 재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믿는다고 잘 되게 하시고 안 믿는다고 안 되게 하신다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로 가라 말씀하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은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재난과 고난과 또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가 다 죽는 것이죠. 장자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이 죽음의 재앙을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유월절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패스오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앙이 패스오버하고 재난이 패스오버하고 질병이 패스오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이 패스오버하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패스오버하기를 원합니다. 패스오버의 길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판 유월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어린 양의 그 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피 아래로 끌고 가셨습니다.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아래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면서 방황할 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셨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데모를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역시 하나님은 저를 십자가 아래로 끌고 가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냄새나는 지하실 25평짜리 그 캄캄한 지하실 속에서 어려움과 정말 낭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 아래 그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아래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새 힘이 나고 새 능력이 오고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 아래로 하나님이 그때 나를 끌고 가셨어요. 희한하게 그 십자가 밑에 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고통에서 패스오버 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암담한 일을 만났을 때, 답답한 현실을 만났을 때,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고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꼭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도록 군사를 모집하라고 합니다. 미디안의 숫자는 12만 5천 명,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의 수가 많다고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 1,000명이 남았습니다. 12만 5천 명과 10,000명이 싸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0명도 말타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12만 5천 명과 싸우라는 것이죠.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꼭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망할 것 같은데 흥합니다. 실패할 것 같은데 성공합니다. 가난해질 것 같은데 부욕해 됩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그래서 복의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패스오버 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려운 현실을 패스오버 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힘든 일을 패스오버 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패스오버 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경을 패스오버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패스오버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패스오버 시켜 주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패스오버 됩니다. 가난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패스오버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합니까? 능력 달라고 구하십시오. 패스오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 있습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현재 처지는 어떠하십니까? 살기가 힘듭니까? 어려워 죽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기도를 붙드십시오.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놓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면 말씀을 붙들면 기도를 붙들면 유월절이 임합니다. 패스오버 합니다. 넘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는 은혜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으며 기도 속에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모든 어려운 상황이 패스오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